시편 72편 7절의 말씀은 여러 가지 학설 속에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솔로몬이 자신의 후대 왕들에게 통치의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지은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다 넓은 의미로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통치를 바라며 쓴 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7절 이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흥왕케 해서 풍성한 평강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메시아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짐으로 의로움을 지닌 자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서 이 땅에 주의 평강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은 실로 신약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믿는 자로서 인해서 삶이 바뀌어지고 또 가정과 사회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 일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읽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 흥왕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부흥과 발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이 흥왕이라는 말은 단독적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과 함께 꼭 사용되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6장 7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왕성하여 이런 말이 있죠. 이 왕성하여란 말은 원어상으로는 흥왕하여란 말과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흥왕이라는 말이 같이 쓰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어지죠. 사도행전 19장 20절, 오늘 이 본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쓰고 있는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삶의 흥왕이라는 것은, 삶의 부흥이라는 것은 말씀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마지막 19장 20절 이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사도행전 19장의 사건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부흥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태풍과도 같은 부흥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에베소를 완전히 바꾸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흥왕이라는 내용의 말씀들을 더욱더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의 위대한 부흥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면서 부흥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로 방향이 돌러지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결국 주의 말씀이 이 일로 인해서 아시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죠. 원래 사도 바울의 의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주력하려 했지만은 그들이 격렬히 반대함으로 통해서 결국 복음의 문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열려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 지방의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에베소의 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건물은 오전에는 주인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사도 바울이 사용했다는 것으로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당시 이 시간은 매우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을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에 가면 아시겠지만은 시어스 타임이라고 그래서 낮 시간 동안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주중회를 끼고 있는 연안 국가들도 이런 시어스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쉬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택해서 그 두란노스 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세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 두란노스 원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거부했던 유대인마저도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들도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이렇게 왜 표현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함으로 사람들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주의 말씀을 창념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오기 전에 필요한 것은 이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심겨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 들어서 현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해서 요즘 설교자들도 보게 되면 우리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신변 잡기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성경 한 구절 읽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히 많죠. 그런데 그런 교회 사람들이 또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거보다 훨씬 더 교인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결과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되고 말았죠. 왜 대형교회에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말씀대로 생활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과 잘 영합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잘 살아갈까 그런 것만 골몰에 있다 보니 결국에는 교회의 참된 모습은 다 놓쳐버리고 만 것이지요. 교회의 추태만 드러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말씀이 바로 증거되지를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윤리적인 설교라든지 상담에 가까운 설교들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듣게 될 때는 마음속에 많은 편안함을 주기도 하죠. 좀 고개를 끄덕일 만큼 그런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말씀과는 다르죠. 말씀의 능력을 접한 사람이라면 말씀 앞에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통해서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나타난 변화의 과정도 바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님으로 인해서 들었던 그 모든 내용의 말씀들을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이 내용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증거했는가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들 말을 증거했던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복음의 능력의 효력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뜻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편만하게 심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꼭 전도하라,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문제죠.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아, 저들은 정말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저들은 그래도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길이 말씀을 드러내는 길이고 말씀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역에서나 가정에서도 순수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을 가질 때마다 신변 잡기나 이야기하고 그냥 같이 재미있게 떠들다가 끝나버린다면 그게 무슨 구역 모임입니까? 철저하게 구역 모임 모일 때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말씀 속에 끼어있는 그런 모습을 갖출 때에 그 구역 모임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사명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부족한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더 깊이 심겨지고 더 높이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들이 대부분 다 보면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면 꼭 목회자만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여기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것이 바른 삶이며 어떤 것이 진리의 길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데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들 이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솔깃하죠. 그런데 이건 좀 비정상적인 내용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비량하면서 목회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왜냐? 고린도 교회에서 뭔가 생활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에서 지원한 그 헌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또 나머지의 부분들은 자기가 텐트를 만들면서 장막을 만들면서 수입을 보충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텐트를 만들 때 사용하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그냥 그 악기 들린 사람 위에 얹게 되면 악기가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역사지요. 아마 그 일을 하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시켜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겁니다. 단지 이 바울의 치유 능력을 간절히 기다리던 에베소의 제자들이 아마 이런 행위를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충분히 그래서 가능했을 것이라 이렇게 내어다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 자체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근데요,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혹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자동차 뒤에 성경책을 얹고 다니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책을 뒤에 놔두게 되면 적어도 뒤에 오는 차는 박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똑같은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에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미신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들이 행했던 그 모습은 정말 미신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수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교적 문화에 찌들어 있던 에베소인들을 긍휼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린 믿음에도 용납하셔서 특별한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나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이때 그 지역에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행한 신유의 이적을 바라보면서 흉내를 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예, 참 사람들이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한 능력을 많이 행하는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이 아이고 저기도 뭔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한번 명해보자. 이렇게 작정하고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원수의 방해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방해는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의 세력들이 항상 틈새를 비집고 들어올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이들 회방하는 세력보다 더 크고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이하에 기록된 스게와의 7 아들에 관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기를 추출하는데 특별히 마술로 그 일들을 많이 감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들을 추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는데 7 아들이 다 같이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죠. 자칭 자기를 대제사장이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으로 드러내 보이기를 원했죠. 유대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소위 말하면 무당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정말 얼마나 무력한 모습들을 보였는지요.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행하는 대로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스게와의 아들 7 중에서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귀신 들린 자가 툭 쳐가지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야, 이거는 이 마술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도 바울이 감당했구나. 정말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우리가 존귀 여겨야 될 이름이구나.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제정신이 들게 된 것이지요. 바울의 두란노 사역에 대한 관심은 이제는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고, 바울의 사역은 에베소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울을 존경하게 되었으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던 것이지요. 19절에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 앞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마술과 관계되는 책들을 불사름으로써 자신들의 과거를 청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한편 이 마술사들이 불태운 책들의 값이 은 5만이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은으로 만든 동전은 드라크마였는데요, 드라크마는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으로 지급되는 그런 분량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하루 일당을 7만 원으로 친다면 그 당시에 은 5만의 그 양은 한 35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마술책들이 그 당시에 횡행했는지를 다 알 수 있죠. 그 모든 35억 원이나 되는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질르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마술책에 연연하지 않겠다, 자기들의 결심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진정한 회심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지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3년 목회 막바지에 아주 거대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요. 주의 말씀이 흥황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에베소 지방의 대부흥은 먼저 말씀이 편만하게 심겨짐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우상과 마술에 승행하던 에베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큰 세력을 형성하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에베소는 수세기 동안 디모데, 또 사도 요한, 폴리갑, 이레니우스 같은 그런 아주 출중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그 지방을 거치면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의 중심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말씀으로 인해 삶이 회복되고 또 그 말씀의 실천으로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이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더욱 부흥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부흥도 먼저 말씀이 널리 심겨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외형적으로 교회만 커지면 된다 생각하는데요, 교회 커지는 것보다도 더욱더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것은 말씀을 심는 삶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열심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고양되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이웃의 삶도 영향력을 주게 되고 뭔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구역에서 더욱더 말씀이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2020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이런 큰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시편 72편 7절 이 본문의 말씀으로 흥황하게 하소서, 이런 표로 한 해 동안 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흥황하게 하소서. 그래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사명이 오늘 이 구절 속에, 이 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도 흥황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나로 인해서 흥황케 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더욱더 흥황하여 이 서울 시내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설립 115주년을 맞는 그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이 설립 115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의 그 모든 교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역사에 걸맞는 시대를 앞서가고 정말 많은 교회를 앞서가면서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이 바른 교회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의 시행 목표를 정했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으로 흥황하는 삶입니다. 정말 내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의 풍성함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사랑으로 이웃을 흥황케 하는 공동체.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이웃에게 드러내면서 같이 협력하여 윈윈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성령으로 흥황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우리 교회 안에서 내주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삶의 큰 변화의 과정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와 같은 전형적인 교회의 참된 모습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제가 참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한 해 이렇게 에베소에 나타났던 흥황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여 기도에 깨어있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됨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냥 시들시들해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푸릇푸릇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가득 차게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있게 될 때 이런 역사는 머릿속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증거로 드러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새로운 도전과 꿈을 키우시고 주의 은총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가서 이웃까지도 복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삶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흥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가지고 모든 것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 속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